마태복음 12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자,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김재 권사님 4개월이나 가 계셔가지고 거기도 비가 오죠? 아직은 비가 안 오나요? 날씨가 좋은가요? 예. 지금 비가 안 오는 오실 땐 시원하고 좋으셨어요. 여기 오니까 덥죠? 여기도 근데 많이 시원해졌어요. 예, 권사님이 시간을 아주 잘 맞춰서 오셨어요. 한 2주 전만 해도 아주 베트남 같았습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자, 우리 이제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죠? 마태복음은 제자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 되고, 이 한 과목 한 과목 가르침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서 가르치셨는지 배워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는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치셨지.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거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게 그림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 다시 또 그림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개예요. 한 개. 예수님 뭘 가르치셨느냐? 한마디로 하면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을,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덩어리가 크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덩어리가 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5가지 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5가지 가르침. 예.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자이고 누가 모래 위에 세운 것인가? 우리 인생이 다 사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 인생이 끝에 누가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누가 누구의 삶이 헛된 삶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인가?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뭐죠? 예. 그 핵심은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의롭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 알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입장은 하실 수 있는데 뭐 혜택은 못 누린다. 자유이용권이 입장권만 되고 자유이용권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입장만 하고 누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심각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입장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의가 뭐냐? 믿는 건데,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아들과 자녀와 같은 그 관계에서 오는 거다. 그걸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세 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아들과 믿음이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자기 삶의 호흡과 같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 이 삶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심장 박동 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의인이다. 아멘.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얻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만족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건 뭘 해서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자, 그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죠?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님 뭘 가르치셨느냐?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인지를 가르친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인지를 먼저 가르치셨다. 두 번째 그죠? 그 의인들이 두 번째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의인들은 믿음을 가진 그 의인들은 이 세상과 이제는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치셨어요. 예.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증언하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걸 증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들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증언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이 땅에서 행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다. 안식일 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 안식일 날 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 나는 일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일하신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죠? 안식일을 다르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그죠? 왜 그 갈망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갈망하는데, 그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의라는 게 이제 뭔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이제 깨닫는 것이, 의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이기도 하고요. 자, 그 의가 그에게 임해서 그 의를 자기가 행할 때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못 믿어도 좋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내가 이렇게 나사렛 사투리 쓰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안 입고 오고 내가 너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사렛 출신으로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을 때 너희들이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이 의심할 때도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일. 몇 절이죠? 2절에 있나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서 의인된 자가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날 때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 메시지인데, 계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이 땅에서 행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죠?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일이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일로 말미암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죠? 웰컴.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요구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동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처럼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예수와 함께 메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배워서 예수와 함께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하셨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 멍에에 동참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건데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멍에를 메고.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어요. 세례 요한 정도면 쉽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하시면 불만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면 다 만족스럽고 그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읽은 말씀이지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지 않냐 이거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면 지금 나를 빼내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 온 거 맞냐? 너 맞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게 상당히 감정 섞인 말입니다. 우린 너무 세례 요한을 너무 우리가 정말 존경해서 세례 요한이 설마 이런 실족을 했을까? 근데 이게 좀 감정 섞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세례 요한 너 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지금 실족하겠다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좀 핍박은 있지만 좀 있다가 목은 달아나겠지만 정신 차려라.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목배임을 당해야지. 너 여기서 실족하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이런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삐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때리쳐 막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환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을 환영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옥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옥토 같은 심령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돌구덩이들도 있고 암석도 있고, 그죠? 예. 그것들이 다 뭐 중요한 자원이라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자원이 아니에요, 그게. 예? 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다 자원이라고 그래. 예? 예. 희소 가치가 있는 금속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파다가 버리세요. 예. 다 파다가 세상에 주세요, 그냥. 예.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거기 또 이상한 식물들이 많이 자라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것이 참 굉장히 긴 시간이고 오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예, 그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키시면서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시켜서, 그 준비시킨 게 믿음을 준비시킨 거거든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 갖게 하시면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만드셔서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취하시는 거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정말 일으키려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증폭되어 나타나려면, 예,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가르침,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참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영성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것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출 것이냐. 한 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갖출 것이냐. 자,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한테 만드시는. 이런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형통함. 예,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그래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안 되고 이러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긴장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물된 동상 같은 사람은 그럴 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면 아닌 대로,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마이크가 꺼지면 꺼진 대로, 불이 꺼지면 꺼진 대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해하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실족시키는 그 어떤 요소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걸 자꾸 인식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내 원수가 정말 많다는 걸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어제, 그지?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외롭고 괴로운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그 모든 느낌들이 다 우리한테 있지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견고한 심지, 이 심지, 주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것을 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노래하지만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딱 믿음을 일으키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막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쫙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 인도자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예배 인도자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은 날들이 있거든요. 예, 꽉 막혀가지고 텅텅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들여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현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정말 원수의 압제가 극심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구냐, 의찬이가 다니는 학교가 사사학교? 사사학교죠. 사도학교가 아니고 사사학교.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알았어? 그래. 예. 그런 사사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예요. 예. 대단한 학교입니다. 예. 예. 우리 또 사사학교 출신도 있어요. 우리 예찬이. 예. 이제 왕으로 가나? 사사에서?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보면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 약간 복습을 해보면 즐겨받아야 한다.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 예, 들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순간 딱 우리가 태도를 정하고 그 시간을 내고 그 주님과의 딱 앉으면 그때 이미 절반은 문이 열린 거예요. 예. 즉시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판단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생각을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예.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종류의 결단이죠. 예.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는 포기가 안 돼.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죠? 예. 근데 자기 마음이 이미 정해진 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걸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스를 구하는 거예요. 노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죠. 예,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방향에서 오는 사인은, 신호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이건 확증이다. 예, 확증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인은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그럼 다시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다음 때 해보자. 3세번. 예. 3세번 했어요. 나중에 7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예.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그때 이제 캐나다 생활이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땐가? 그때였어요. 그 당시는 저는 조금 제 삶이 캐나다 삶이 어려웠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돈이 없었고 신분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이. 그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흔들거리는 삶이라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지나면서
조금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가 되면서 교회에서도 좀 사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조교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례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는 좀 살만하다. 여기서 좀 어떻게 이제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할 즈음에 그 해가 2000년이었는데 2000년에 인터콥에서 실크로드 2000 그 알마티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동원 집회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 팀이 캐나다로 5월달에 왔어요. 4월달인지 5월달인지 왔어요.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제 삶이 캐나다 이제 유학 생활이 한 1년 반 고생해서 이제 겨우 좀 안정이 될 만한 즈음이고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이제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그림이 조금 보이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팀이 와서 이제 같이 그런 동원하는 집회에 다 아는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아니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낀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받았고요. 우리 제 아내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8월 달에 가고 싶다는 거.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남들은 다 전쟁하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가 그때 우리가 처음 알았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전해부터 우리가 다 또 그 추진되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이 멀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팀이 와서 그걸 동원하고 같이 그 비전을 나누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절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절대 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움직이는데 돈이 적게 듭니까? 그게 우리 그 당시에만 하던 우리 가족이 은호까지 해서 3명이 그것도 캐나다에서 한국을 왔다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거의 한 달 가까운 여행인데다가 비행값만 해도 이래저래 하니까 한 돈 1,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그런 여행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떻게 생명줄 같은 그 돈 몇백만 원 있는데 그거 다 털어넣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감동을 받으셨다니 내가 그게 내가 믿어지겠어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믿어지겠어요? 절대 못 믿죠.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같이 싸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쌀쌀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근데 제 아내도 다 이해하지요. 다 이해해요. 저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다 이해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아주 이게 정말 이렇게 찬바람이 도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캐나다 그죠? 찬바람이 도는데 찬바람이 도는 게 집안 분위기가 밥도 따뜻하지가 않아. 밥도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버티다가 이게 안 되겠다. 저 사람을 꺾든지 내가 꺾이든지 이래야지 이거 뭐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6월달 중순 정도였던 때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쇼부를 내보자. 결판을 내보자.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 말을 내가 따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말을 따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판 이제 결판을 한번 내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날 같이 한번 이제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이제 무작위로 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펴서 무작위로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 탁 집어가지고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따르는 거다. 그래서 딱 했는데 딱 한 판 찍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말씀을 딱 찍었는데 저쪽 아내 편인 거예요.
그 말씀 읽어보니까 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 지금 기억 이상이 그 말씀이 나 어떻게 기억하면 다 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말씀이 처음에 1번 1라운드는 그쪽이었어요. 예. 딱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긴장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우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번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번을 기도 열심히 하고 딱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3번 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화를 냈죠. 예. 한 번 더 하자. 이 아무리 좀 이상한데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예. 예. 제 아내가 아주 너그럽게 룰을 바꿔서 한 번 더 해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디 적어놨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마지막 말씀이 딱 나왔는데 제가 입을 닫았어요.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조용히 나가서 제가 한 2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2시간 걸었어요. 예. 주님,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캐나다 생활을 이제 좀 해볼만 하고 이제 좀 그림을 그릴만 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판을 다 깨시고 모든 걸 흩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반쯤은 원망. 그러나 반쯤은 내 안에서 소망. 하나님이 또 뭔가 새 일을 하려고 그러시나?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그 헤맸던 거의 2년 가까이 된 시간이었네요. 그때가. 내 수고했고 애썼고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그 시간들, 또 제 아내가 그 삶의 힘듦 가운데서 막 주님 앞에서 호소했던 탄원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려나? 그전에는 이제 그게 안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조그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도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난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내 선입견 속에 주님 요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면 요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늘 이게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기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면 모르는데 또 비스름한 거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마음을 이제 정리했어요. 예, 주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그런 자리를 주셨던 목사님하고 그 교수님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했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하고 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다고 그래도 거기서 왜냐하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참 그것도 제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순적한 길을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하자마자 예, 그분들이 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저희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때 그 여행을 왔습니다. 그 여행을 왔고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때 이제 집회에 오셨던 강사로 오셨던 그 이제 저희 이제 그 멘토와 같고 스승과 같은 그 영국 우리 목사님 계세요. 로저 포스터라고. 그분을 제가 7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 생활을 그래서 정리하고 그해 여름에 영국으로 떠나면서 제 삶에 큰 한 번 또 이런 전환이 왔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예. 굉장히 큰 방해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11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와서 잘 먹으니까 야, 저건 돼지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생각 받아들이는 거, 그죠? 예. 자, 오늘 12장인데요. 12장에 보면, 자, 여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요한만 불만이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이 불만이에요. 그죠? 바리새인이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곡식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예. 원래 이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그러니까 참 이게 구약의 어떤 그런 어떤 원리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개인의 소유가 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낫을 들고 가서 베면 그건 도둑질이 되지만, 손으로 가서 배고픈 사람이 가서 자기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네. 자, 제자들이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얼마나 사역이 바빴는지 아마 아무것도 못 먹은 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그냥 배부른데 그냥 장난삼아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하신 걸 보면, 다윗과 함께한 그 사환들이 떡을 먹었던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황급하게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먼 길을 도망와서 먹지도 못하고 달려와가지고 그 일행들과 함께 왔는데,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에서 나온 떡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주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웬만하면 먹었겠어요? 웬만하면 안 먹죠. 이게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고, 그렇나 뭐 죽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혈당 떨어질 때, 그죠? 팍팍 뭔가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들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고갈된 그런 상태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은 너무 연구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한 그런 바운더리까지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놔두면 율법을 그냥 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안전장치까지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규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절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그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추수해서는 안 된다. 추수하는 건 일이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건 일인데 추수하는 것의 카테고리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삭을 손으로 따다가 비비는 것. 이것도 추수다. 이 추수를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중에 하나, 곡식을 따다가 비벼 추수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안식일인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까먹었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무죄한 자들을 죄를 정했다. 7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죄가 아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들에게 이것을 죄라고 여겼는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규정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비난하게 만드는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든 기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지혜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죠? 그죠? 예,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죄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네. 이것이 아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일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였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자,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지금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규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7번째 되는 날, 그날이 되면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그날은 다 쉬어야 한다. 예. 그걸 겉으로 지키는 거예요. 규칙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하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되었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창세기 2장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그죠? 그게 안식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날짜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하기? 아버지 따라하기. 그죠? 하나님 따라하기.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따라하기다. 그죠? 하나님 따라하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지 날짜 지키는 게 액센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일 안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런 게임 있잖아 그지?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지? 예.
그런 것처럼 키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기가 안식일의 본질이다. 응?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따라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논리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따라하기, 하나님 따라하기,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너희들이 날짜 꼬박꼬박 지켜도 예수님 따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아멘. 제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막 제사를 꼬박꼬박 절차를 따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하기가 제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왜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제사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제사를 하라고 하는 그 본질은 예수 따라하기, 하나님 따라하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규칙만 붙잡고 규칙만 따라하면, 규칙만 지키면 그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예수가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안식이지, 네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날짜만 지키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응.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규칙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법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죠?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왜 봅시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사랑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비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법을 지키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사랑을 가로막는 법이 있어요. 그죠?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 합리화를 제공하는 수만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그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비가 그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비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떤 일을 해볼 때,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아, 이래 안 됩니다. 예.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뭘 부탁을 해도 부탁하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참 그래요. 안 되는 줄 저도 알지요. 되면 내가 했지요. 안 되는 줄 아니까 제가 부탁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무원이나 누구나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다 안 되지만 하면 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럼 고맙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죠.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모든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라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법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병원에서 의사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말 들어도 그래서 소용없군요. 여기서 끝냅시다.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족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은. 그래요? 그럼 다른 병원 가봅시다. 아니 뭘 뒤지더라도. 그죠? 예전에 그런 감동적인 영화도 있었잖아요. 의사들이 다 그 자식을 포기했을 때 불치병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잖아요. 아들 병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자비의 힘인 거죠. 이 사랑의 힘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인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런 걸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런 것들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같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할 일을 숨기겠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저 성을 저렇게 멸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김이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예, 무슨 찬양할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 아까 우리 바다 같은 주에 주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주님 소리 없이, 주님 말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이곳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주님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주님 우리가 보이는 그 가시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 나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 안식일날 주님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의를 심으시고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주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을 골라내시고 주님 잡초들을 뽑아내시고 가시덤굴들을 걷어내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옥토가 되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택할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무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미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 그 바다 같은 사랑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리트릿 때 주님 그 거센 파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파도의 힘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 파도의 힘이 주님 그 바다를 뒤집고 주님 정말 우리의 몸을 정말 주님 정말 내동댕이 칠 정도로 주님 강력한 그 파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그 파도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의 그 주님 그 사랑, 그 자비, 강같이 흐르며 바다 같은 그 사랑,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엄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힘에 그 자비의 힘에 온전히 이끌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에서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도 웅덩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 정말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정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늪과 같고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정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계속 그 허물을 쫓아 더 달려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손이 말라서 펴서 주님을 붙잡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손이 말라붙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 없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 긍휼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영혼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이 영혼들 품지 못하면 주님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바다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지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다와 같이
다함이 없고 풍성한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은 다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는 그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인정하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남기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높으신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눈앞에 이익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높으신 부르심에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다 조롱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자비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여, 끝까지 주의 사랑에 머무는 자,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의 헌신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의 헌신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광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하는 은혜, 자비의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며 같이 한 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 정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배우고 본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주님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여러가지 사람의 생각과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모든 주님의 몸에 주님 이 연약함을 주님 거두시고 주님 이제 영적 연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제가 상직교회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연합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일어나 정말 주님 정말 이 교회의 부흥에 정말 교회가 새롭게 하는 이 사역에 주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최창성 목사님에게도 주님 정말 그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답답한 심령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주의 빛이 임하는 주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갓 태어난 주님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이지만 연약한 새싹 같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 이 아침에 그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결혼 부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웅덩이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 없었던 주여 말라부터 마비되었던 모든 기관들 주여 그 손과 발이 풀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이 깨어 일어나 주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주여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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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오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자비로 충만한 주님, 그래서 주님 모든 심판을 이기고 주님 자랑하게 될 주님 그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불러주십시오.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환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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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외치게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일로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680 내가 닮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